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인데요. 어쩌면 한 주간에 가장 중하기도 있고 가장 힘들고 긴 날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잘 이겨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차게 또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회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서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 다메섹은 왜 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사울은 뭘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다. 이 빛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닐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빛이었고, 성경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 임했던 거죠. 그러자 이 빛을 보고 뭘 했어요? 땅에 엎드렸다. 순간적으로 신의 임재를 느끼고 땅에 엎드려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춘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뭐가 따라요? 주여 누구시니까?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죠. 참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잖아요. 그날 사울은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고 뭐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누구든지 남녀를 물어나고 노소를 물어나고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울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거죠. 참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이거만큼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런 헌신과 사랑을 하시겠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겠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표현이 단순히 사울만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겐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느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울과 다른 존재들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정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정말 이 말씀을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나는 너가 외면하는 예수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네가 모르는 척하는 예수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도 드렸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작사하신 찬송시를 지으신 뿐만 아니라 존 뉴턴 목사님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신 분이에요.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 해방이 저절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어요. 노예 해방이란 거, 노예라는 게 근대까지, 근현대까지 존재했던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지녔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을 없앴던, 정말 인류 역사를 보면서 노예 해방을 없어진 모든 곳에 누구의 헌신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존 뉴턴 목사님 활동할 때만 해도 영국 경제의 3분의 1은 노예, 매매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3분의 1을 해당되는 것들을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 존 뉴턴 목사님 누구였어요? 노예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된 거죠. 존 뉴턴 목사님은 나중에 말년에 눈이 많이 실명이 됐어요. 눈을 거의 볼 수 없는 상경편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존 뉴턴 목사님한테 좀 쉬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존 뉴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같은 노예 상인인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냐고. 그러면 늘 했던 말씀이, 난 천국에 가면 3번 놀릴 거라. 첫 번째는 이곳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놀래고, 두 번째는 이곳에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오음으로 인해서 놀래고, 세 번째는 나 같은 노예 상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난 놀랄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고 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내 삶의 열정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을 외면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들을 잊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날에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답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이 질문과 이 답은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답변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